오늘 우리는 말라기서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말씀 묵상과 함께 다음 주간이면 이제 구약 성경이 다 끝나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라기라는 것이죠. 말라기가 무엇이냐면은 나의 선지자,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의 사자, 나의 사자, 하나님의 보낸 사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한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꾸만 받은 사랑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갑니다마는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는 언제나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사랑하고 있단다, 사랑해 하지만은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자꾸만 반문하고 나는 받은 사랑이 없다고 외면해 버릴 때에 누구의 마음이 아플까요?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먹고 힘들어도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세상의 자녀들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잘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나된 것은 내 노력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지요. 처음에는 오직 우리 아빠가 최고, 우리 엄마가 최고, 어릴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옆에 누가 있어요? 대나 누가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친구들의 얘기가 재밌고 친구들과 속삭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엄마 아빠의 소리는 뭐가 같이 들릴까요? 잔소리가 같이 들려요. 듣기 싫어요. 맨날 일찍 일어나라, 밥 먹어라, 일찍 자라. 시시각각으로 뭡니까? 집중. 시시각각으로 뭐 한다고요? 잔소리같이 들리니까 대드는 거죠. 내가 하고 싶고 왜 못하게 하느냐고, 왜 그렇게 간섭하느냐고, 싫어요. 그게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먹히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어릴 때는 뭐예요? 네,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순종 잘했던 아이가 이제는 10대가 지나 20대가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와 엄마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를 이해해 주세요. 나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속이 타는 거죠. 부모의 잔소리가 왜 부모의 잔소리입니까? 대나, 대성아, 엄마, 아빠의 잔소리는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되기 위해서, 착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매일같이 뭐 한다? 야단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때로는 몽둥이를 들고 때릴 수도 있어요. 왜요? 어릴 때부터 나무가지를 잘 잡아줘야 이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크는 걸 그냥 두면은 나중에 나무가요 이상한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휘어잡고 바로 키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걸 이해를 못하다 보면은 내 멋대로 살 거예요. 아버지 세대와 엄마 세대와 나는 달라요. 그러면서 자꾸만 반감을 갖는 거예요. 어릴 때는 순종을 잘했지만은 크고 보니까 정말 말 안 들어요. 이걸 한마디로 불순종한다. 점점 멀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점점 정말 착하게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그 자녀들은 잘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부모의 마음과 멀어지고 잔소리로 여기고 거부감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은 몽둥이를 들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에이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멋대로 해라. 그러면은 이야 신난다. 내 멋대로 하란다. 그러는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다가 내 모르겠다. 이제 간신껏 네 알아서 해. 그러면은 깨닫는 자녀라면 어떨까요? 아 정말 부모가 나를 포기하면 나 어떡하지? 엄마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빠 잘못됐어요. 그런 자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잘 돼요. 그런데 네 알아서 해라. 나 이제 간섭 안 한다. 그리고 소리치고 서는 순간 그때 멍청한 아이들은 이야 신난다. 내 멋대로 해도 되는구나. 내 멋대로 돌아다녀도 되는구나. 그렇게 비웃고 돌아다니는 자식은 안 돼. 왜요? 오죽 답답했으면 부모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결과는 뭡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소원대로 다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뭐로 삼아서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자식 같으면 간섭 안 해요. 보세요. 길거리에서 전혀 나와 관계없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내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꾸만 간섭하고 때리고 야단치는 것은 그게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하나님도 내가 낳은 자식, 내가 택한 자식, 우리를 양자 삼아서 아무 자격도 없는 자식을 내 보조에 입적시켜서 너는 내 자식이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네 마음껏 내 범위 안에서 네가 살아가라. 그리고 내 과업을 이어가라. 그러면서 양자 삼아주신 자격도 없는 길거리에서 맴도는 아이를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좋은 옷 입히고 또 뭔가 맛있는 음식 먹이고 공부 열심히 시켜서 뭐하라는 거예요? 내 가업을 이어라. 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속 깊은 마음이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떠나겠느냐? 내 마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역자 공부를 하는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기대가 커요. 기대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대가 큰 만큼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어요. 실망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실망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얘들아
내가 다시금 너희들을 용서하고 다시금 본국으로 돌렸는데 너희들이 여기에서 전심으로 나를 행해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원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꾸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가고 무너졌어요. 그동안 70년 동안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살이 속에서 놀라운 것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뭐했어요?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516년도 이 메대와 파사 고레스 왕이 서면서 이들에게 극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너희들이 빼앗겼던 것 다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그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또 뭐 했어요? 지난주에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100여 년 동안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100여 년이 지난 430년 후에는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언제 우리를 돌봤느냐고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외면해버리고 예배는 예배답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인색한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만 움켜잡고 있는 그 순간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왜 그러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이 진정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멘. 한번 해봅시다. 회개하고 돌이킴이 살 길이다. 자, 우리 대연이 대생이 한번 고개 들자. 자, 보자. 회개하고 돌이킴이 살 길이다. 네. 우리가 깨닫고 진짜 우리가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봅니다마는 말라기 3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여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에 봅니다.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기를 이 얘기가 뭐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아셔서 들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를 하나님 기준이 여기시고 그 믿는 자를 따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하고도 하더라고요.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잘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섬기는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행하는 것을 보시고 여기 보니까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는데 뭘 듣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입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이 있어요. 보고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생명록에 기록하는데 우리 세임의 식구들은 이와 같이 뭐예요? 기록되는 생명록에 기록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가 지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예, 여기 보면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우리 부모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들은 부모님들이 내가 5 자녀들이 있지만은 3 자녀들이 있지만은 잘 들으세요. 대승이 잘 들어야 돼. 자녀가 하나 있고 둘 있고 있는 게 아니라 3 자녀가 있다면은 그 3 자녀 같이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끼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아끼는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3 자녀가 있는데. 그러면 자녀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자녀는 3 자녀는 어떤 자녀가 돼? 다 30, 한 자녀는 40%를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아끼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이 두고 싶다는 거예요. 더 챙기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가 더 내가 가까이 두고 싶고 아끼고 싶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디니까? 나는 정말 엄마 아빠의 앞에서 아끼는 자인가? 그러면 내치는 자인가? 잘 생각하세요. 부모 앞에서 내놓고 싶지 않는 자, 그 가까이 두고 싶은 자가 있다라면 그건 복 있는 아이예요. 그러나 있으나 마나 떠나가나 마나 하면 그건 좀 불행하지 않을까요? 뭘 간과하면 정말 아끼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끼는 자가 돼.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사람들도 똑같은 5 자녀가 있지만은 진짜 내 가까이 두고 싶은 아이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아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12 자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3명을 더 사랑하는 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 이름도 없이 있으나 마나 그렇게 지나는 제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A클래스의 제자들이라면 누구일까요? 한번 봅시다. 요한, 베드로, 야고보, 또 하늘 더한 다음에 안드레가 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형제들이잖아요. 이들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12명인데. 그처럼 하나님도 여기에 보니까 아끼는 자가 있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아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17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대요. 이것을 여호와의 날, 무슨 날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이 가려내는 날이라, 구별하는 날이라는 거죠.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동시에 구원하는 아이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때는 내가 정한 날,
여호와의 날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올 때에 거기에서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인은 누구죠? 믿는 자가 될 것이고 악인은 뭐죠? 믿지 않는 자, 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앞에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르노라. 보라. 마지막 그 날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1차 심판한 것은 언제라고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언제?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대성아,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한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는 아직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마치 화산재 같이, 화산재 봤죠? 땅에서 솟아나는데 물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시뻘건 불과 연기가 솟아나는 이 화산재, 그리고 거기에서 용암이 흘러내리, 시뻘건 용암이 흘러내리는데 거기에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다 타져버리는 거죠. 거기에 지푸라기, 나무 같은 거는 여지없이 다 타버리고 흔적도 없이 타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때에 어떤 자를요? 교만한 자를 먼저 하나님께서 태워버리겠대요. 또 뭐 하는 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뭐가 같지요? 지푸라기. 시뻘건 그 불 속에 지푸라기는 넣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흔적 없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흔적도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언제 커서 저 포항의 포스코 그 시뻘건 뭘까요? 철을 만들어내는 그 회사 포스코 회사 구경할 때가 있을 거예요. 관광 갈 때 있을 때 거기에 가보면 우와 대단하게 큰 공장, 그리고 거기에서 강철 강판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보면 시뻘건데 거기에는요 그야말로 달처럼 붉은 것이 아니라 그냥 황색으로 돼서 그냥 쏟아지는 그 불 속에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 들어가는 그 보면은 온갖 쇠 쪼가리가, 온갖 철 쪼가리가 오그라진 것, 녹슨 것,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데 마치 지푸라기가 태워지는 것처럼 그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리는 거예요. 밑에서는 뭘까요? 물같이 그 쇳물이 흘러내려 와서 어떤 틀에서 다져져서 하나의 철 강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가장 먼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천사들 속에서 뭐 했을까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천사들을 지휘했던 사람, 지휘했던 천사 누굴까요?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지휘대장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야 저렇게 지휘를 잘할 수 있을까? 유명한 지휘자, 그의 손가락 움직이는 데 따라서 뭐예요?
많은 천사들이 같이 우리를 찬양한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찬양하고 모두가 이야 잘한다 했을 때에 마음이 교만한 천사가 누구라고요? 루시퍼라고. 마치 하나님같이 움직이면 모든 천사들이 같이 동시에서 찬양하고 움직이는 걸 보니까 그 대단한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내쳐버린 것이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교만한 자는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께 교만한 자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최고야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는 누구의 마음이 들어와 있다고요?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마귀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최고야, 나 어서 봐, 다 무너질 거야, 내가 최고야,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도 그러니까 사울을 이렇게 썼는데 사울이 왕 될 때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못 돼요. 그런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보니까 마음이 내가 다 할 수 있네.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듣지 않는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 내가 도대체 너를 쓸 수 없다.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다음 왕이 누가 되죠? 다윗 왕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오늘 보니까 그 심판날에 심판의 대상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교만한 마귀 사단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를 따르는 교만한 자들이 먼저 심판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또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래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회 속에서도 보면은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은 상식이 흐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요즘 보니까요, TV에 보니까 저는 생각 밖의 일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은 학교의 선생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품어주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줘야 되는데 이 못된 선생이 돌변해가지고요 그 아이를, 그 학생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악을 행하는 자 누구에게 묶였을까요? 마귀 사단에게 묶인 거예요. 마귀 사단은 언제나 좋은 일을 할 줄 몰라요. 마귀 사단은 뭐만 좋아할까요? 죄 짓는 일과 악을 행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나 이 엄청난 일이 있는 거죠. 특별히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의 모습이요, 나중에는 자꾸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는 못된 심성을 가진 제사장들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상식이 안 통하는 엉뚱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심지어 세상 사람들 같이 아내를, 이방 여자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아내를 품는데 이거 잘못됐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아내를 삼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런 일들이 없잖아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얼마나 악을 해가는지 우리가 앞에서 봅니다마는 초대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몇 명? 두 아들. 그 아들 이름들이요, 홈리와 비느하서. 성전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이 뭐만 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 못된 자식들이 뭐 했어요? 여자들 보고 성희롱도 하고요. 또 이 못된 아이들이 뭡니까? 제사드리기 위해서 귀한 양들을 잡아 올려오면요, 거기에서 좋은 고기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것을 찾고 가는 이 못된 자식들이, 상식이 안 통하는 이 자식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과연 사랑받아야 될 자식들이 악을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저들을 쓸 수 없다. 그들 대신에 누굴 씁니까? 성전에 어린 나이지만 엎드려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주의 종을 사랑했던 누구예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그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라. 아주 맑게 깨끗하게 살아 없앨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누구를요? 악인을 심판하시겠다. 깨끗하게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불을 태우고 나서 새하얗게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갱의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갱의하는 너희에게는 누구를 갱의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갱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갱의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로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아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완전히 회복시키는 해,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내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갱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해를 주셔서 완전히 우리의 문제들을 깨끗하게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를 가다 놓고 있다가 풀을 초장에 이렇게 풀어놓으면요, 내보내면 이 송아지들이 갇혀있다가 답답해 있다가 이제는 방목 시간에서 아침에 참 문을 열어놓으면요, 이 송아지들이 그냥 사뿐사뿐 가는 것이 아니라 우와 자기다 하고서는 펄쩍펄쩍 뛰면서 초장으로 나가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꼬부라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마음껏 뛰노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이름을 갱의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구원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악인은 불과 같이 마치 지푸라기같이 사라질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완전히 회복되어서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밖으로 나와 뛰고 찬양하는 그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뭐가 된다고요? 새와 같으리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얘기는 그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갱의한다고 멸시 천대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날이 오면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을 마치 재와 같이 밟을 때가 있을 것이다. 누구의 근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근세,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무엇과 같지요? 재같이 우리 앞에서 밟힐 것이라. 아멘. 완전한 승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 자, 기억합시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억합시다.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너희의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해라. 한번 봅시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자, 우리 대연이한테 물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박수. 하나님 박수. 여기 보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의 살 길이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거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 애굽의 습관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종 모세가 호렙산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율례와 법도를 받았더니 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에게 설파할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복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라, 다시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잠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 이르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심판이 어떻다고요?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치 갑자기 원자 폭탄이 터지거나 화산이 터지고 할 때, 우리 주변에서 노란 불이 갑자기 붙어서 활활 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불이 무섭구나. 그걸 보는 거죠.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가 봅시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 마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언제 왔는데요? 가장 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웠어요. 아왕 앞에서 그 바알과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아왕 앞에서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앞으로 이 땅에 비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놓고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영적 전쟁에서 너희들이 진짜 참신이라면 이 제단 앞에 불을 붙여라. 참신이라면, 살아계신 신이라면 이 제단에 불이 붙게 될 것이다 말했던 것이 누구라고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 갈멜산에서 그들이 먼저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광란을 일으키고 자기 몸을 찢으면서 자기가 그들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에게 불을 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아니요, 그들의 신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리지 않았어요. 해가 지를 때에, 저녁 제단을 쌓을 때에, 그때에 그만해라, 내가 할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참신인 것을 여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주변에 흠뻑 젖었던 물을 하나님께서 바싹 말리신 줄 믿습니다. 네. 그처럼
그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엘리야가 오면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의 역사가 있으면은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녀가 있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직분이 회복되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되고 좋은 옷을 입고 인정바지를 끼고 그 둘째 아들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때에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관계 회복. 여기에서 보면은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돌이키면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약시대 앞으로 이제 430년 후에는 아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어두울 때, 절망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는데 누구를요? 세례 요한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11월 달 말라기스를 끝내고 나면 다니엘 기도 기간에는 말씀 묵상을 전혀 안 할 거예요. 깊이 좀 쉬었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시작하는 우리 기도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금 마태복음으로 신약성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가 곧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먼저 회개를 가르쳐요. 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오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될 것이다. 정말 다리금 돌이키는 자가 새롭게 새 사람, 새 시대 정말 새로운 예수 가정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버린다면 내가 와서 저주로 심판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마치 화살을 터뜨려서 온 땅을 불심판하게 될 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요 이 지구는 제2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 심판이 마치 불심판입니다. 핵폭탄이 터져서 완전히 체가되었던 일본 땅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었던 이 재앙이 우리 손에서 터져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이 열판을 통하여서 터뜨릴 때에 우리는 무서운 꼴이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자연재해, 지금 지구의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인간의 죄, 인간의 잘못이에요. 이 인간의 자연재해는 인간의 죄를 말미암아 우리를 스스로가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천년만년 그런 젊은 시절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이킬 때에 우리의 새로운 변화, 새 삶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